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29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여 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타락한 자가 변하여서 완전한 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해답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 이 야곱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부인이 4명이나 되었습니다. 서로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고대 사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야곱은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됐는데 그런데 이 4명의 부인에서 태어났던 이 자녀들은 서로가 질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 이 가정에는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이는 살인도 일어나고 이 자그마한 한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이 꿈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들은 처음 다 나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될 겁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 안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부인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저거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저놈은 시간만 나면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들 나한테 다 절을 하게 될 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다 모여서 저 요셉 저 자식을 죽여버리자 여기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요셉을 아버지 모르게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그때에 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오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돈 받고 파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배다른 동생들을 다른 형님들이 다 모험을 해가지고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버지 요셉이 사자한테 찢겨 죽었습니다 보소서. 그 동생 요셉의 옷을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넷째 아들 유다는 야 인생이 왜 이래? 이 집안이 왜 이래? 이 집안에서 성폭행과 살인과 사람을 팔아버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나 이런 집 싫어 하면서 이 유다는 가출을 해버렸죠. 가출을 해가지고는 아버지도 모르는 저 아둘람 쪽에 가가지고는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불신자들 만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불신자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 3명을 낳았어요. 아들 3명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못되고 악한지 아버지보다도 더 악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아들들이 장성하니까 이 유다는 담말이라고 하는 불신자 여자를 데려와서 맏내를 데려와 가지고 큰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풍습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하고 또 이 첫째 며느리하고 결혼시켰는데, 둘째 아들도 얼마나 악한 놈인지 아버지보다 더 악한 놈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위대한 유산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타락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집안에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런데다가 자기가 이방 여인을 맞이했던 자기의 부인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셋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셋째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유다가 생각할 때, 야 어째 우리 며느리가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다 죽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셋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고 며느리한테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이 셋째가 크면은 너 데려와서 같이 결혼하게 해줄게 하고는 저 친정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셋째 이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 이 유다는 부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야 어디로 갈까 하면서 어느 날 창녀집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며느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어느 지역에 창녀집에 갔는다 하는 걸 알고는 이 며느리가 자기가 창녀처럼 눈만 딱 내놓고 있었는데, 유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외상으로 하룻밤을 자자. 그러니까 외상으로는 안 된다. 가진 게 뭐냐? 내가 가진 거 띠하고 도장하고 지팡이 이거 줄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염소새끼 한 마리를 주면은 돌려줄게. 이래 해가지고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유다는 이렇게 불신자 친구들과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갔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한 달 지나고 두 달, 석 달, 이래 넉 달 지나가는데 뭐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 셋째한테 주기 싫었는데 뭐 며느리가 수제를 하지 않고 임신을 했다고 사람을 보내서 당장 끌어오느라 며느리를 불살라서 죽여버리라. 유다는요 악독한 놈이었어요. 자기 아들들도 악독하고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생각지 않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불살라서 태워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 가지고 그 며느리를 끌고 갈 때에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나에게 아기를 가지게 한 사람의 주인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당의 주인입니다, 이 끈의 주인입니다, 이 지팡이의 주인이 나와 잠을 잤습니다. 한때 보니까 유다 자기 자신이야. 유다가 두 가지의 기로에 선 거예요. 절대 노살하지 말라, 빨리 불살라 죽여버리라 하고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고 끝낼 수도 있고, 자기는 며느리인 줄 몰랐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며느리와 잠을 잔 것은 자기고 그 아기의 아버지가 자기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살 거냐? 이 기로에서 이 유다는 순간적이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큰아들 죽고 장한아들 죽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이게 되겠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가문의 넷째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건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때에 유다는 회개를 냈어요. 38장 26절에 보면은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자기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알아보고는 저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렉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그 며느리를 살려주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 며느리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며느리는 상둥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상둥이를 놓고 난 다음에 유다는 허랑방탕한 그 삶을 청산을 하고 자기 며느리면서 자기 아이를 낳았던 손자들을 데리고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유다는요,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을 돕고 착착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요셉은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형들한테 꿈자랑하다가 팔려갔지만은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니까 그를 보는 사람들이 요셉을 높이 올리고 요셉이 종으로 들어가는 집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도 그 요셉을 자기 집에 최고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하니까 재산이 늘고 종들이 늘고 막 어마어마하게 가문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갔더니 또 요셉이 간 그 감옥은 얼마나 평화롭고 그 악독한 사람들이 왔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순전해지고, 그래서 그 간수가 요셉한테 열쇠를 주면서 네가 이 감옥에 필요한 것들을 네가 사물을 보고 어느 사람을 상담을 해주라 그랬는데, 그 감옥은 왕실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미움을 받은 사람, 왕의 정치적인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두 신하가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셉, 내게는 꿈을 꾸었거든. 어떻게 되겠어? 물었더니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3일 안에 머리가 잘려서 당신 머리가 새의 밥이 될 거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은 원래 왕한테 포도주를 따라주는 사람이었는데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왔지만은 3일 안에 회복되어서 원래처럼 왕한테 포도주를 따라주는 그 직업으로 복귀가 될 거다. 당신이 만약에 복귀가 되면은 내가 죄 없는 것을 알아서 나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3일 만에 왕 앞에 나가서 술을 따르는 그 관직을 회복하면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도와주고 말고 꼭 기억하지. 그랬는데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요셉의 그 꿈의 해적대로 한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고 또 한 사람은 전직을 회복해서 왕 앞에 가서 포도주를 탁 따르는 사람이 됐는데, 포도주를 따르는 그 사람은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자기가 전직을 회복하자마자 요셉이라는 이름도 싹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애굽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막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런 살이 퉁퉁 뛴 이런 황소들이 나와가지고 막 7마리가 와서 막 뜯어먹고, 조금 있으니까 빼짝 마른 황소들이 와가지고는 그 통실통실한 것을 다 잡아먹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꿈일까?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꿈일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왕이야.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감옥에 있을 때에 꿈을 꿨는데 진짜 꿈, 야, 그렇게 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가 데려오느라, 불러오느라. 그래서 요셉이 목이 골라 옷을 입고 왕 앞에 탁 서서 꿈 이야기를 해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큰 풍년이 7년 동안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풍년이 들어서 사람들은 풍요롭게 지내지만은 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와가지고는 그 흉년은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잡아먹고도 나무 믿어서 모든 사람들은 아사하고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왕은 지혜로운 관리를 세워서 풍년이 왔을 때에 그 식량들을 전부 다 동네마다 전부 다 지장을 해가지고 흉년이 올 때 7년을 대비를 해야 이 애굽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야,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 그러면은 네가 요셉, 당신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요셉은 30살 되는 나이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집과 형제들을 다 살리고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미용을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꼭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시행 까고 입 닫고 하는 그런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부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걸 다 합치고 합하여 좋은 길, 선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병들지라도 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감옥에 누명을 덮어서 들어가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근동을 살리고 자기 가정을 다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큰 민족으로 만드는 그 바탕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닦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 오늘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이 고통이 전화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해서 불렀던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도 보세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 김해 무척산에 그 높은 산 밑에 보면은 그 산 뒤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기도원까지 짐을 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돈 없어가지고 신학대학 갈래도 돈도 없었는데 절에 스님이 등록금을 대주고, 그래가지고 먹고 잘 데도 없었는데 그 절에 스님이 우리 절에서 다니라 그래서 그 절에서 다녔잖아요. 낮에는 신학하고 밤에는 절에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저한테 도움이 되었습니까? 책을 하나 펴니까 책이 20몇 원어치가 팔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난한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바꾸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이 고통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그걸 절대로 의심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무추산 기도원에도 살 반가마를 하루에 5번째 기도 올랐어요. 여러분 무추산 기도원 가보셨죠? 맨몸으로 가도 올라가면 해가지고 침이 지질라고 올라가라는데, 저는 살 반가마를 하루에 5번씩 오르고 240kg짜리 피아노도 올리고. 거짓말 같아요? 내가 뻥칩니까? 그걸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삶의 모든 고통도 고난도 아픔도 다 버물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으면은 오늘 고난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례받고 또 문제받은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나고 회한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고통과 억울함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 복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오늘 어려워도 오늘 눈물이 날 것 같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요셉의 말처럼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드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지. 그런데 요셉과 애굽 나라는 아니다. 7년의 흉년이 끝나고 나면은 또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나면 7년의 흉년이 올 거다. 그래서 동네마다 30%씩 20%씩 참 다 양식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았습니다. 흉년을 대비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풍년 세월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1년 왔습니다. 1년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2년 왔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었지만은 흉년 2년 오니까 이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가나안 땅, 요셉의 아버지가 살고 유다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와서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저 애굽 나라에는 양식이 있단다. 애굽 나라에는 이미 저장을 많이 해서 양식이 있단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되겠냐?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랬더니 10명의 형들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애굽 나라에 갔어요.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양식을 떡 사러 왔는데 떡 보니까 요셉이 어느 날 양식을 판다고 총리가 또 보고 있으니까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10명이 양식을 사러 온 거야. 그런데 요셉은 모른 척하고 너희들이 어디서 왔냐 했더니 네,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 땅에 풍년이 들어고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요셉이 너 인마 생긴 게 간첩처럼 생겼구만. 간첩이지? 아닙니다. 우리가 간첩이라뇨. 우리 간첩이 아닙니다. 너 인상이 좀 관상이 간첩처럼 생겼잖아.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가 살게 해주고 우리가 올 때 원래는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사자한테 찢겨 죽고 찢겨 죽은 이 바로 자기 요셉이야. 한 아들 요셉의 동생은 아버지가 절대로 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하고 있고 우리 10명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간첩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라 맞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우리 막내 동생도 있습니다. 우리 10명이 사러 왔는데 우리 간첩 아닙니다. 그래? 못 믿겠는데 너가? 그래가지고는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한번 믿어줄게. 가봐봐. 그 대신에 다음에 양식 사러 올 때는 너가 아버지 있다 그랬지, 너가 동생 하나 있다 그랬지, 그 동생을 데려와야만 양식을 줄 거다. 너가 동생 안 데려오면은
너는 간첩이야. 이라고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보니까 자루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야. 왜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누가 이 자루에 돈을 다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11명의 아들들하고 그 양식을 아껴서 먹었는데 그 사가지고 온 양식이 몇 달이 못 돼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게 되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들아, 양식 좀 사가지고 와야지 했더니, 아버지,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 있잖아요. 요셉과 같은 엄마에 태어난 베냐민. 그 베냐민 낳다가 그 자기 엄마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베냐민하고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요셉은 형제들이 팔아보는 죽었다 그랬고, 이 베냐민 하나만 있어서 베냐민은 절대로 나를 떨어지지 못한다. 베냐민 죽으면 내가 죽는 거야 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은 양식 못 준다 그랬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아, 왜 베냐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베냐민이 있다, 베냐민 왜 말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우리를 간첩이라 그러고 막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길래 우리 고향에 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러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냐민 보내가지고 죽으면은, 베냐민을 내가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베냐민이 못 들어오면은 나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고통 소리가 안 돼. 그래 또 하루 몇 줄 지나고 나니까 배고파 죽겠는 거야. 아버지,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래, 베냐민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은 내가 내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꼭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나라를 갔어요. 가서 요셉이 딱 보니까 또 온 거야. 자기 동생도 왔어. 그래서 요셉이, 그래, 저 사람이 너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는 그 베냐민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고는 너무나 감정이 북받쳐서, 그 요셉과 베냐민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막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거기서는 울 수는 없고 옆방에 가지고 울고 세수하고 화장 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밥 먹자. 밥을 잘 주고 난 다음에,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네, 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빨리 양식을 가지고 이제 빨리 돌아가라 하고는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막 좀 좋아가지고, 야, 우리가 참 죽을 줄 알았는데 그치, 잘했다 그치, 참 우리 아버지 좋아하겠다 그치 하고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말을 타고 옵니다. 개 섞으라! 뚝 섰더니 우리 총리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총리가 최고 사랑하는 그 잔을 도둑질하다니 이 도둑놈들아,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돌려보내도 돈도 다 돌려줬는데 우리가 왜 그걸 도둑질합니까? 시끄럽다. 누구든지 너희 짐에서 이 잔이 발견되면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형들이 나서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훔쳐가지고 그 요셉이 좋아하는 잔이 누구의 짐에서든지 넣으면 그 사람은 죽이고 우리 전부 다를 노예로 삼아도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사람들부터 루벤, 레위, 시몬, 유다부터 자 짐을 다 없는 거야. 그 봐요, 없잖아요. 우리가 왜 도둑질해요? 다음에 또 양식 사러 올 건데 안 합니다 하고 있는데, 막내 베냐민 집에서 그게 턱 나온 거야. 베냐민 거기서 요셉 일부러 집어넣어놨거든. 그러니까 형들이 옷을 찢으면서 이럴 수가 하면서 전부 다 집으로 가다가 잡혀가지고 고개 숙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죽을 건데 우리 아버지 하면서 왔어요. 요셉 앞에 딱 섰더니 요셉이,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잘해주고 양식도 팔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했는데 나 이거 도둑질해 가다니 이랬더니,
유다가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총리님, 우리는 진실로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니까 됐 시끄러. 너가 아버지 기다린다며 너희들은 다 그냥 돌아가. 베냐민 하나만 노예가 되도록 해. 베냐민 하나만 노예가 되고 너희는 집으로 가서 양식을 먹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가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30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님,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끼리만 돌아갈 때에 우리 베냐민 우리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베냐민이 없음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이같이 되면은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주의 종이 네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올 때에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가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시라.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로 유다라고 하는 나로 당신의 종이 되게 하고 아이를 대신해서 있을 거니까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아이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어찌 우리 아버지한테 가고 어찌 우리 아버지가 죽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시든지 종으로 삼든지 하고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유다가 울면서 요셉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이 성경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은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내가 대신 죽더라도 종이 되더라도 베냐민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사람들은 그거 왜 오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버지여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오니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유다의 그 한국한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옆방에 가서 또 울고 그 다음에 눈을 닦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애굽 나라 사람들은 너희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 하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끌어안고 베냐민아 내가 바로 요셉 형님입니다. 형님들 여러분들이 바라던 요셉이 뭐라고 네가 요셉이라고 이게 죽었구만 이거. 그러면서 그저 끌어안고 울고 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를 울었는지 바로에 있는 파라오의 궁전까지 들려서 파라오가 이 무슨 소리고 사람을 보내보니까 그 요셉이 팔려왔는데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상봉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해서
이 바로 왕은요, 요셉아, 네가 총리가 아니냐? 너가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오너라. 내가 이 나일강에 아주 좋은 고센당을 따줄게.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들은 바로가 준비해 줬던 그 수레를 타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 70명의 모든 손자들까지 다 데리고 애굽 땅에 와가지고는 애굽 땅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역사를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이 중에서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는 허랑방탕하고 살았던 유다였지만은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가족을 살리고 아버지 집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그 내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던 이 가족들, 뿔뿔이 찢어지고 미워하고 시기해 했던 이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는요, 넷째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큰 복을 받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깁니다. 규는 홀이거든요. 왕의 지봉이 규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에게 그가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는 넷째 아들이고, 첫 문제는 완전히 허랑방탕해서 정말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이 유다였지만은, 유다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그 내 엄마에게 태어난 그 뿔뿔이 기가 다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서 유다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인류 역사상 유다의 가문보다도 더 위대한 가문이 없는 다윗의 가문, 예수님의 가문을 이룬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세례받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고, 이렇게 사람은 잘 변할까? 그 유다는 변했습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한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유다처럼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살아가야지.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